생명의 가치를 붙든 인격의 신앙, 생명의 가치를 붙든 인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원, 영생과 영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답합니다. 구원의 핵심은 믿음이다. 그렇죠? 구원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그 무엇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말씀이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 있어 믿음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나? 이건 뭐지? 고개를 갸우뚱할 법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무슨 사인,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오시는지, 세상 끝날을 대비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준비해야 하는지,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사인, 징조가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상의 끝날이 왔을 때에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고 어떤 사람이 영벌을 받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기준이 나와 있죠.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믿음이다 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금 기준을 삼아서 영생과 영벌을 나누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32절에 보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여기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모인다는 거죠. 그리고 구분을 짓는데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쪽에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둔다고 말씀하셨죠. 상식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어떤 자들이죠? 의인, 그렇죠. 영생을 얻게 될 자들. 왼쪽에 있는 염소들은 영벌을 받게 될 자들이죠. 자, 이렇게 나뉜 근거가 무엇이냐? 기준이 무엇이냐?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느냐?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느냐?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냐? 성도 여러분, 이게 기준이래요. 정영숙 권사님, 이게 기준이래요. 이게 영생이냐 영벌이냐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기준이래요. 자, 언뜻 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선한 행동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인격만 갖추면 할 수 있는 선한 행동이에요. 이것을 기준으로 영생과 영벌을 나뉜다? 그렇다면 믿음은 없어도 훌륭한 인격을 갖춘 자는 영생을 얻고, 믿음은 있으나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영벌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지금 다 통달하셨기에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지만요, 지금 다 끄덕여 이러고 끄덕이지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또는 초신자들은요, 이 말씀에 충분히 뭐지? 갸우뚱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보다 행함이 먼저다, 여기 적혀 있지 않냐? 마태복음 25장 30절 적혀 있잖아 라고 하면서 행위론적 믿음을 강조하기도 해요. 행위론적 믿음. 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지켰으므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준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영벌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영생은 천국이고 영벌은 지옥이에요. 자, 과연 영생과 영벌의 기준, 이 구원의 기준이 사람의 선한 행동일까? 믿음보다 선한 행함이 먼저인 것인가?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뭐와 같다? 양면과 같다. 우린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요 살아있는 믿음이니. 아멘. 살아있는 행함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인지 강도사 시절 때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나는 건 2017년도였어요. 하나님은 동사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명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사예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구원 얻을 생명을 위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분이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생명을 건지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예요. faith 또는 believe, 믿음이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하나이기에 저는 명사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동명사예요. 동명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적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생과 영벌의 기준이 믿음을 떠나서 단순히 선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었다면요, 영생 얻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선한 행위만이 전부였다면 오른쪽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모두 왼쪽에 서서 영벌이라는 심판을 받아 모두 지옥불에 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오른편에 있던 이들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있었기에 영생을 얻은 거고요. 아멘. 왼편에 있던 이들은요, 아예 처음부터 믿음조차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제가 지어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정말인지를 근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40절 보세요. 오늘 본문 4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한 절 더요. 45절.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목사님, 이게 어떻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죠? 문맥상 내용이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의 핵심인데,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이 무엇 때문이죠? 본래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운명이었는데 유턴해서 천국의 길로 확정된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라는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믿음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행함이 아니라 예수라는 복음을 믿음으로 영벌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혼연일체. 아멘. 예수님과 묶여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만 성령은 그때마다 침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이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똑같이 우리도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 이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어울렸어요. 놀았어요. 이를 본 거룩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아주 꼴보기 싫어요, 예수님을.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오직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경건의 3대 능력 중에 하나인 금식을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에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 요즘 시대로 바꿔 말하면 예배, 그 예배를 누구보다 경건하고 그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빠진 게 뭐죠? 바로 생명이 빠져 있어요. 생명.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생명이 빠진 인격 없는 신앙인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임마! 나는 생명 없는 형식적인 예배 원하지 않아. 난 생명을 향해 목숨을 거는 인격의 예배를 원해. 가서 똑바로 배우고 와.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오늘 본문,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예수님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율법교사가 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틀렸어.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그래, 율법교사야,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어깨를 으쓱대면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옳게 보이려고 했다는 게 무엇이죠? 어깨를 들썩이면서 본인의 학식과 경건, 그리고 본인과 비슷한 레벨, 그 수준의 사람들과 언제나 자기는 함께 금식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함께 막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을, 모세오경 그 율법을 가지고 암송했다는 거예요. 언제나 매일매일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떳떳하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한 방법이었으며 또 이웃을 목숨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들어, 이 멍청한 녀석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 근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무시하고 지나갔어. 그 뒤에 레위인이, 경건한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역시 그를 보고 휙 무시하고 지나가 버리네. 그런데 이방 사람,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너희들이 쓰레기 취급하는, 저주받았다고 정죄하는 사마리아인 그 한 사람이 여행 중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단다. 스프랑클리즘 마이. 불쌍히 여겼단다. 불쌍히 여겼단다. 긍휼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대. 이 말씀을 하시며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자,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야 임마, 착각하지 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이것이 하나님을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거야. 긍휼이 없는, 생명이 없는 예배는 나는 원하지 않아.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위해 긍휼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예배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 무엇을 보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의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묶인 자들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우리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를 못하게 막을지라도 성령은 기필코 하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묻습니다. 교회가 무엇이죠? 홍대 세교회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홍대 세교회. 홍대 세교회 하면 전병 목사님이 떠오릅니까? 틀렸습니다. 홍대 세교회 하면은 서울 마포구 상수동 로아스타워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땡, 틀렸어요. 예전 임직자 교육 때 제가 교회론을 맡아서 그때도 교육하면서 강조했던 내용인데, 교회는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신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은 공동체, 그리고 개인,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이에요. 황폐해진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건물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교회 개념을 건물이라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저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니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또는 반대로요, 교회를 저렇게 크고 화려하게 지으니 부흥하겠군. 또 교회의 시스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저렇게 넘쳐나니 영성이 있겠어? 또 반대로요, 교회의 시스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저렇게 넘쳐나니 부흥하는 거지. 이외에도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적이다, 또는 예배의 분위기가 너무 보수적이다, 또는 너무 지나치게 개방적이다, 정말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유들이 약간의 영향은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김한성 목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는 거예요.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냐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건물이 아닌, 껍데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가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긍휼과 생명을 원하시는 분이지 결코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명 없는 교회는 바리새인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곳, 만약 이 홍대 세교회를 비판하려거든 자신부터, 나부터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피가 있느냐, 긍휼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왜?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세운 교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른편에 있던 자들은요, 예수님이 그토록 붙드셨던 생명, 이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자들이에요. 왼편에 있던 자들은 이 예수님이 그토록 올인했던 이 생명을 등한시했던 자신의 의로 세운 가짜 믿음, 가짜 교회,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을 일컫는 말씀이라는 거죠. 집에 가셔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결코 선한 행위로, 단순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은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요, 확 깨달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세워진 교회들이에요. 이 생명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이 원활하게 순환이 될 때, 흘러갈 때 교회는 다시금 영성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권세와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현실에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생명으로 세우신 교회인이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긍휼을 전하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 생명을 베푸는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코로나의 두려움에 떨면서 너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이 겁쟁이 녀석아, 이 믿음 없는 녀석아 라고 하면서 혼내지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코로나의 두려움을 뚫고 대단해, 우리끼리만 모여서 으쌰으쌰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아마도 칭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은 내가 피값으로 세운, 내가 생명을 바쳐 세운 너 자신이 교회인데, 너에게 준 나의 피, 너에게 준 나의 생명을 지극히 작은 그에게 나누어 주었니? 나누어 주었니?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책망받을 사람과 칭찬받을 사람이 나뉘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모두가 순종하여 예수님이 오신 세상 끝날에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른편에 서서 영생을 얻는 양과 같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연관된 찬양하겠는데요,